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광야가 그야말로 일반 사막처럼 쭉 편편한 것이 아니고 산처럼 됐는데 뭐 아무 풀 한 폭이 없이 광야가 쫙 펼쳐지며 저 가운데 도로가 쭉 납니다. 자, 그런데 한참 아무것도 없고 모래고 그리고 저 언덕이고 뭐 그런데 가다 보면은 아주 푸른 채소밭이 나오고 또 과일로 된 그런 집단 농장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을 키부츠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입니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장신대 성지 영군의 그 센터가 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그야말로 직접 찾아가며 그야말로 성지순례를 한 거죠. 차를 몰고 쭉 저 길을 오는 가운데서 한 번은 대추 야자 열매 농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침 대추 야자 열매 그 수확을 하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에 들어가니까 그 농장의 주인이 아주 저 크레인을 갖다 놓고 거기서 그 열매를 수확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열매도 크고 탐스럽고 아주 좋더라는 것이죠. 주인이 아주 반갑게 맞아줬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많은 차들이 있고 그런데 자기 농장에는 정말 오랜만에 손님이 왔다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또 대추 야자 열매 그걸 한 상자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것이죠. 이 농장에 대추 야자 열매가 몇 그루 정도 있습니까? 하니까 한 1000그루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추 야자 열매가 1년 내내 굉장히 저곳은 햇빛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게 같은 위도 그 비슷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최당도가 높아가지고 최상품의 열매를 저 유럽 쪽에 이렇게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도 팔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 광야에 이 사막에 비가 옵니까?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 비 조금밖에 오지 않고 별로 강수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물을 이렇게 이 나무를 키웁니까? 하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그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 깨달았다는 거죠. 야, 이렇게 그 도로로에 쭉 오는데 그 사막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공급되니까 물을 가지고 오니까 물만 있으면 사막이라도 옥토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현장에서 그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사막이라고 해도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물이 있으면 사막이 최고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막이라도 생수만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길이 사막길과 같고 광야길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심령들이 옥토밭이 되고 그 심령들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면 아주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건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돈이 필요하죠. 우리의 도구가 어떤 좋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되고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만 명예나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난 후에는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또 내가 추구해왔던 세상의 것들이 그 별것 아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 안타까우며 가슴 졸이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돈이 우상이 되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약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세상에 추구하던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더라도 우리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세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와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화려한 그 언변이나 또한 그런 것으로 논리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나 현학적인 그러한 모든 말로 복음을 전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율법적인 모든 것을 지키고 이런데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그는 정통한 그런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조사요 선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최고의 번영과 학문의 도시였던 아테네로 갔습니다.
저기서 뭐 소크라테스란지 그 고대 시랍의 모든 그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된 곳 아니겠습니까?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아주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최고의 그런 모든 아주 현학적인 언변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믿는 자가 생기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절대 그렇게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2절에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복음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그것을 전하는 방법이나 전하는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메신저가 아니고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번듯한 말, 철학적이거나 현학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모든 논리적인 것이나 그러한 것으로 전도하거나 해서 하면 교회에 나오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모두 전하는 이 복음의 그 내용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상처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평생을 마음에 마라의 선물을 가지고 상처에 선물을 담고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게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이 체험하게 될 때 그 미움의 상처의 선물이 사랑과 용서의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늘 분노 속에 살았던 그러한 분노의 선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던져지기만 하면 용서와 긍휼의 단물로 그 심령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강물처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선물이 때로는 육신의 병으로 다가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상에서 살찌고 피 흘리며 채찍에 맞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썬물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며 가난과 저주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에 도전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며 저주의 선물이 이제는 가난과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 막히고 불통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이제는 부요와 풍성함과 형통의 놀라운 희망의 단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이 우주 온 만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부유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부자이십니까? 그런데 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고 함께했던 살아가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망의 선물이 유족들의 그 심령 가운데는 얼마나 안타깝게 다가오겠습니까? 그 고통의 선물, 그 사망의 선물도 십자가에 던져질 때에 여러분 영생과 부활의 단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는 혹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생명의 모든 것이 마감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다시금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또한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어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은요 약한 자도 부르시고 더 가난한 자도 부르시고 많이 배운 사람도 부르시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든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약하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론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그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는 순간순간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게도 만드십니다.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드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역경 가운데 가게도 하십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면 여러분, 늘 태양만 비치게 된다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도 강팍해져 가지고 다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줄로 교만해져 보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만 개미가 자기 개미굴 앞에 큰 조그마한 이 돌멩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불편하다.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 수십 년, 수백 명 개미 떼가 모여와가지고 막 그걸 치웁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손으로 찝어가지고 옆으로 옮겨줬습니다. 개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와,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웬 하늘에서 큰 이 집게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와, 이 돌을 옮겼다. 이 돌멩이를, 이 엄청난 우리 굴 앞에 막고 있는 이 엄청난 모든 걸,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개미에게는 기적일지라 모르도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 손가락으로 찝어가지고 옆에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들의 난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자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2부에 나와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도 생수만 공급되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모든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드리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